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저는 그 세종대학에서 오랜 동안 교수로 재직하고 또 대학 휴머니티 칼리지 학장도 대략 한 13년 정도 하다가 지금부터 한 2년 반 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목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이력을 보면 철학을 전공했는데 왜 교목실장을 할까?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어요. 물론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신학을 대학 때 부전공도 했고 또 제가 철학의 전공 영역 중에 종교 철학이 제 주전공이에요. 그래서 종교 철학과 이제 기독교 철학을 대학원과 박사과정에서 오랜 동안 공부했고 또 그런 쪽으로 논문과 책들을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부터 제가 퇴직 전부터도 교목실장을 겸직하면서 지내왔고 퇴직 후에도 지금 교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목실장도 저보다 더 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교목실장을 맡고 있어요. 자, 이건 여담이고, 네, 여러분 오늘 아마 교회 처음 들어온 분들도 있을 텐데 교회가 아름답죠? 이 교회는 우리 창업자이신 주영아 박사님이 원래 사시던 사저였어요. 근데 사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주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저터에 지은 교회입니다. 원래 그 사저의 이름도 예지연이었어요. 예와 지를 사랑하는 집이다. 집헌자를 썼는데 우리가 요즘 쓸 때 예지연 교회는 사랑과 지혜는 맞지만 혼자는 헌신한다, 즉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예지연 교회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전 대학을 다녔지만 보통 첫날 강의는 강의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대학도 우리나라가 70년대만 해도 한국 대학들이 자리를 거의 안 잡았고 휴강을 밥 먹듯이 했어요. 저는 소강대학을 나왔지만 제대로 그래도 모든 강의에 수업을 하고 또 출석 체크도 지정 좌석제로 해서 엄격하게 관리한 대학이 소강대학이었어요. 그 덕인지 몰라도 저는 모든 수업을 첫날부터 꽉꽉 채워서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7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지만 미국 대학도 가보니까 모르겠어요. 예수의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도 첫날부터 다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첫날부터 다 풀로 합니다. 예전 강좌 이 채플 수업도 따라서 오늘 수업 50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첫날 안내 외에 첫날 제 강의를 집어넣습니다. 한 학기 내내 저랑 또 양 목사님은 나중에 한 번 더 강의 기회가 있지만 나머지 13번의 강의는 모두 외부에서 오시는 교수님이나 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대해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 메시지는 매주 다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옴니버스 강좌 형태로 채플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강의 주제는 어떤 구원을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잠깐 손 좀 들어볼래요? 좀 쑥스럽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채플 수강생의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이번 학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예배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안 다니는 학생들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좌 형태로 바꾼 겁니다. 또 여러분 알겠지만 제 강의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철학자예요. 또 인문학자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일반 교회에서 듣는 설교나 강의랑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기는 대학입니다. 대학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 있는 교회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강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가 왜 어떤 구원을 원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세계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모든 종교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종교마다 이야기하는 구원의 내용은 다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다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주로 개혁주의니 복음주의니 하는 이런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복음주의의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 또는 구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복음주의 교회가 선포하는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관은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 많이 드냐? 일단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의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로 접근할 때 깊이 있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죄가 됐지만 오늘날 더 이상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숱한 종목들이 있죠. 가까이는 이혼만 해도 여자들이 과거에는 죄악시 여겼지만 오늘날 이혼은 너무나도 당연한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동성애 문제까지도 성경에서는 수천 년 동안을 악으로 규정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에 서 있는 교회들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중세 때나 그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누군가 모욕을 받으면 결투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것은 선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그건 악입니다. 어떤 폭력도 용납되지 않아요. 과거 중세 때 어떤 남자든 어떤 여성이 동성애 유혹에 이끌렸다면 그건 죄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죄라는 개념이 상대적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건지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한 죄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되고 연쇄강도자가 될 때는 그들이 자라온 성장 배경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충격적인 것을 봤어요. 돈이 없어서 알바를 많이 했는데 상점에서 알바를 할 때 흑인 세 모녀가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는데 바람막이를 두 개 쓰고 한 사람이 훔치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들어와서 집단으로 도둑질을 해요. 부모가 가르쳐요, 도둑질을.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도둑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간단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사함의 그 죄의 근원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제가 원죄로 들어가면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이됐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상 법정에서도 포기한 연자죄를 우리 할아버지인 아담의 죄를 왜 우리가 져야 되느냐 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따라서 이 문제를 인간의 본성의 죄를 원죄라고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적 욕망이 죄입니까? 사람은 인간이 이기적 욕망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영위해 갈 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기적 욕망이 없다면 아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이기적 욕망을 어떻게 조절해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지 이기적 욕망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사함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냐 이거죠. 과거 고대인들은 신을 권선징악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죄의 문제에 매달렸어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사람이 못 삽니까? 어떤 면에서 욕을 많이 먹을수록 더 장수한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퍼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악인이 더 오래 살고 악인이 더 세상 속으로 더 잘 살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잘 산다는 그 약속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부를 권력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자체도.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해 봅시다.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천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천당에 과연 가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사실 임사체험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임사체험은 정말 완전한 의미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철학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깊이 사유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속적인 세상 속에서는 모든 가치는 사라져버립니다. 가치란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짧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가치도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여전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리버 여행기를 보면 죽지 않는 세상에 간 갈리버가 죽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놀랍게도 죽는 거였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모든 소중한 것들은 그 생명이 짧기 때문이에요. 짧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이 젊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올해 68세인데 제 나이쯤 되면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갈 때를 어느 정도 기다리기도 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나이에는 죽음 자체가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참 기묘하게도 만드셨어요. 나이가 들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는 느낌도 옵니다. 영원히 사는 삶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나이가 100세쯤 된 노인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좀 편히 쉬고 싶다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삶을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땐 그건 거짓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어떠한 즐거움도 지속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에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그 재미가 영속하나요? 곧 실증을 느끼죠. 맛있는 음식도 그래요. 2번, 3번 밥상에 오르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진미성찬을 먹었어요. 그 음식이 맛있나? 곧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못 살았을 때 먹던 보리밥이 생각나고 부대찌개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옛날 음식, 양은 도시락에 있는 도시락밥이 유행하고 꽁보리밥이 유행하고 과거 우리가 못 살 때 먹던 음식들이 요즘 진미라고 불리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겐 참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신학이 등장합니다. 이 자유주의는 예수를 본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삶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새로운 사조가 생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주의 신학과 달리 성경도 인간이 쓴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고 성경은 그 쓰여진 시대의 관점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조입니다. 한국에는 거의 자유주의 신학이 발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만 해도 6대 4 정도의 비율로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교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고 과학이 점차 발전하고 인간이 계몽이 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에 대한 이해도도 달라지게 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주의 신학을 누르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복음주의 신학만이 장악되고 자유주의 신학을 감히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몰아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오늘날 거꾸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다양성을 깨치고 기독교 복음이 하나의 복음으로만 전파되지는 않거든요. 인류의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있고 지금도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하나의 빛깔로만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양빛도 스펙트럼에 의해서 무지갯빛을 내듯이 하나님의 복음도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서 어떤 고정된 어떤 것만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야말로 인간의 오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독선이고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학기 여러분들에게 강의되는 모든 복음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여 여러분이 복음의 길로 들어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냐?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 떠나서 성경이 전하는 핵심적인 복음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진리와 자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자유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한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상이란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 자유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자유와 사랑과 그렇죠? 또 인간은 단순한 육신의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한 위대한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사랑을 실천하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본성에 맞는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며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연의 공포, 권력의 속박과 구속, 다음에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펼치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어요.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하비 콕스는 1965년에 쓴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연의 신격화로부터 독립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오죠. 창조의 순서가 쭉 나온 혼돈 가운데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인간이 창조되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을 취하는 순서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창조했느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위대한 선포가 담겨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위대한 선포예요. 과거 고대인들은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았어요. 자연이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미력한 인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겼어요. 강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태양과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그 모든 자연의 대상들을 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토테미즘이고 애니미즘이에요. 이것에 대한 위대한 거부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그것이 신이 될 수 없는 신이 빚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위대한 선언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연을 비신격화하는 바로 이러한 출발점은 14세기부터 18세기에 이어지는 위대한 자연과학 혁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신성화하면 자연을 측정하고 자연을 제어할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연이 신이 아닐 때 인간은 냉정하게 그 자연을 삶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이 왜 나왔냐? 자연의 비신격화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마지막은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왕은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었어요. 모든 제왕들은 다 신이거나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신이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빚은 피조물, 너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위대한 선언이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을 통제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어버리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통제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면서 왕조차도 어찌 손쓸 수 없는 왕권의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권의 무력화를 통해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왕 자체가 미약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비신격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언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왜 그러면 율법을 제정했느냐?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 인간은 욕망의 노예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이 십계명으로 나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신에 대한 규정이고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 왜 우상이란 거짓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느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신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왜 교회를 갑니까? 결국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 아들, 딸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취업하게 해달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을 거짓 신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들어주는 신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 욕망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기적 욕망을 없앨 때 인간의 마음이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그 말씀의 실천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구약에서 가르친 자연의 비신격과 왕의 비신격과 그 다음에 욕망의 노예로부터의 자유, 다시 얘기하면 세 가지 자유죠. 자연의 힘으로부터의 자유, 자연으로부터의 자유죠. 권력과 세상의 모든 체계, 권력 체계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 가지 자유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펼치면 복음서에서 숱한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자연을 움직이는 존재는 신이라는 거죠. 신의 배후에, 다시 얘기하면 자연 자체가 신이 아니라 신의 배후에 자연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든 기적은 자연의 비신격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먹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에 굶주렸던 백성들은 당시 로마에 의해서 착취를 받던 피식민지 국가의 국민들로서의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근방에 무려 로마 군단이 4개 군단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모든 주둔 비용을 사실은 피정복민,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감당했어야 돼요. 그뿐이 아니죠. 레반트 지역은 로마 시대에 빵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식량을 공출해 가던 곳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들은 거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식량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예로, 가난한 사람도 노예를 지니고 노동하지 않고 맨날 먹으면서 황제가 베풀어주는 연회, 예를 들면 콜로세움에서 열려지는 경기를 관람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전성기 때 로마의 시민이 100만에 가까웠다는데 그 많은 백성을 누가 먹여 살렸겠어요? 로마의 착취를 방하던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들에게 빵을 먹였어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왕을 삼으려고. 그러나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그들 빵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당시 유대의 왕조차도 해결할 수 없던 빵의 문제를 간단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요. 또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매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도 나와 같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십자가를 그대로 끌고 다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기적 욕망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모든 나의 십자가를 덜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복음이에요. 따라서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되고 복 받게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신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얘기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을 모든 온갖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진리이고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이와 같은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기도를 우린 맨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욕망을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우리 내면에 침잠하며 우리 내면 속에서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중언부언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니고 눈을 감고 조용히 내가 요구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욕망이 제대로 된 욕망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청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생이냐? 하나님을 영이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터널 라이프는 시간의 계속된 지속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의미예요. 영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영생에 대한 큰 오해예요. 우리가 죽어서 끝없는 축복을 누리는 천상의 유토피아에 살겠다는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오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천국이란 말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만 천국이란 개념이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쓴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천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어느 순간 천당으로 변했고 천당의 유토피아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과거 AD 1세기나 또는 과거 중세 천년 동안 사회적인 신분 계급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에겐 어떤 면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들에게 구원일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 하나로 어려운 삶을 버틴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모두가 왕처럼 사는 이 시대에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여러분이 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죠. 그렇죠?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행복은 행복감과 달라요. 여러분이 느끼는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 행복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짧어요. 그 다음에 곧 실증을 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 느끼는 삶에 대한 보람이 참된 행복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니코마테쿠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책 윤리학 저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멋진 말을 얘기했어요. 행복이란 인생을 잘 사는 것을 말한다. 인생을 잘 사는 것.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뭐예요? 구두를 잘 만드는 거죠. 양복장이가 잘 사는 것은 양복을 잘 만드는 거예요. 교수가 잘 사는 것은 강의를 잘하고 학생들의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직업을 떠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사는 것은 뭐겠어요? 인간의 참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본성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이성과 자유와 뭐예요? 영성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이런 것들을 발휘할 때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돼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인데, 제가 70년대 대학을 다녔잖아요. 서강대 혹시 가본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강대는 들어가려면 정문을 통과해 높은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왜 이렇게 언덕이 높았는지,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가면 거기 이제 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한 11시 한 반쯤인가? 그쯤이 이제 도서관 문을 닫아요. 도서관 문을 닫고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려올 때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뿌듯함을 느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학생으로서 내가 본연의 임무를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러한 뿌듯함이 참된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뒷바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님은 너무 고생만 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을 키우는 것을 보람으로 여겨요. 그리고 부모로서의 그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무한한 뭐예요? 보람을 느껴요. 따라서 그분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행복해요. 행복해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슨 소확행이니 여러분이 쾌락대로 사는 것, 자아를 찾자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욕망을 따르는 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켜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겨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제3자가 만들어 놓은 자아일 뿐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아는 달라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넘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라고 외치는 것이 성경이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서 평생을 살다 가진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따르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뭘 하자는 거예요? 복 받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래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뭘까요?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배워서 남 주냐는 말이 있지만 배워서 남을 주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너가 쓰라는 게 아니고 남에게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뺏어가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되고 또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려우시면 사랑하세요. 자, 이번 학기 저와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들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의 말씀 중에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은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 남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